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왜 성령 역사가 없을까요? 교회에 왜 기근이 임했을까요? 모든 교계가 왜 다 이렇게 황량할까요? 여기엔 꼭 비밀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황량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자매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말씀하신 그 문제 정말 중요하죠. 지금은 모두 말세의 마지막 때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이 응한 겁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는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인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현실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공급을 누리는 거죠. 그럼 교계가 황량한 원인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그 원인을 더 잘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곳의 사역을 다 정지했으니 사람은 모두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마치 요셉 때처럼 사람마다 먹을 것을 가지려고 그가 있는 곳에 가서 그를 경배했는데 그에게 먹을 양식이 있었기에 기아의 재난을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참도를 찾은 것과 같다. 온 교계에 엄중한 기근이 나타났어도 오늘의 하나님만이 생수의 원천이고 사람이 누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원천이 있기에 사람은 모두 그에게 의탁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 구속 사역만 하셨기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예수님이 발표하신 진리는 회개의 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예수는 당시에 은혜 시대의 제자들이 어떻게 실행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등등 일련의 은혜 시대의 도만 말하였다. 그가 한 것은 은혜 시대의 사역이다. 그는 당시의 제자들이 어떻게 실행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만 논하였고 은혜 시대의 사역만 하였지 말세의 사역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매 시대의 사역을 하는 데는 적당한 범위가 있다. 그는 본 시대의 사역만 할 뿐 다음 단계 사역을 앞 단계 하지 않는다. 이래야만 매 시대의 대표적인 역사를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예수는 당시에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다는 것만 말하였고 당시에 단지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구원 얻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만 말했지. 말세의 사람이 어떻게 진입하고 추구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사람이 범죄하면 속죄죄로 말미암아 사함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범죄치 않고 죄성을 완전히 없애버려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사람의 죄가 사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옛 타락된 성품에서 살고 있다. 이리하여 사람을 사탄의 타락된 성품에서 완전히 구원해내어 죄성을 완전히 없애고 더는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성품이 다 변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다면 사람에게 생명이 자라나는 길을 알고 생명의 도를 깨닫고 성품 변화의 경로를 알고 또한 이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하여
성품이 점차 변화되고 빛비춤 아래서 살게 하고 사람이 하는 매사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게 하고 사탄의 타락된 성품을 벗어버리고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완전히 죄의 가운데서 나오게 해야 한다. 이래야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하셨고 회개의 도만 주셨지 사탄 본성을 벗어나 거룩해지는 영생의 도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의 기초에서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셨고 영생의 도를 가져오셨습니다. 따라서 말세에 베풀어 주신 영생의 도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해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말씀이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 실제적이네요.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회개해도 죄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도 성결케 될 수는 없었어요. 정말 이제서야 알게 되네요. 말세의 심판 사역이야말로 인류를 철저히 구원해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생의 도를 가져오셨고 죄성을 벗고 성결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네요. 끝내 낮엔 죄짓고 밤엔 고백하던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벗어나게 됐어요. 우린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꼭 따라야 돼요. 맞아요, 자매님.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영생의 도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이건 저희가 시급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듣고 싶어요. 금방 무엇이 회개의 도인지 나누었는데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생의 도인지 지금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 회개의 도와 영생의 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좋아요. 영생의 도라면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철저히 구원해 진리를 생명으로 하고 하나님과 합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얻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영생의 도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이 바로 진리를 얻고 진리를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생명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럼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죽을까요? 지옥에 내려갈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 진리를 생명으로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네, 그래요. 1460페이지입니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경로이다. 말세의 사역은 여호와가 한 사역과 예수가 한 사역과 사람이 깨닫지 못한 모든 비밀을 사람에게 열어놓고 인류의 마지막 거처와 결말까지 드러내어 인류 가운데서의 모든 구원 사역을 끝마친다. 말세의 이 단계 사역은 마무리하는 사역이므로 반드시 사람이 깨닫지 못한 비밀을 다 열어놓아 이런 비밀을 꿰뚫어보고 마음속으로 전부 깨닫게 해야 한다. 이래야 각 종류대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한 비밀을 다 드러내고 사람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다 깨닫게 하고 사람이 이후에 걸을 길과 인류의 거처까지도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하려는 모든 사역이다. 최후의 이 사역은 말씀으로 효과에 도달한다. 말씀을 통해 사람은 많은 비밀과 역대 이래 하나님이 한 사역을 깨닫고 말씀으로 성령의 깨우침을 받으며 말씀으로 역대 이래 사람이 열지 못한 비밀과 역대 이래 선지자 사도가 한 일과 사역 원칙을 깨닫게 된다. 말씀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도 깨닫고 사람의 패역과 대적도 알고 자기의 실질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단계의 역사와 모든 말씀을 통해 사람은 영의 역사와 하나님 성육신의 사역을 인식하고 더욱이 그의 모든 성품도 인식하게 되었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여러 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의 본질을 들춰내며 사람의 말과 행위를 해부한다. 이런 말씀에는 여러 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어떻게 정상적인 인성을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 등등이다. 이런 말씀은 사람의 본질과 타락된 성품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드러낸 말씀은 더욱이 사람이 본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세력인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하나님이 심판 사역을 하는 것은 두세 마디 언어로 사람의 본성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드러내고 질책하고 교훈하는 것이다. 이 각종 방식의 폭로와 질책과 교훈은 일반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을 비로소 심판이라 한다. 이런 심판이라야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탐복해 하고 참된 인식이 있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에 대한 사람의 이해이고 패역 진상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다. 심판 사역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역 취지에 대해 많이 깨닫게 하였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하였으며 또한 사람의 타락된 실질과 타락된 근원도 알게 하였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하였다. 이런 사역 효과는 심판 사역이 가져온 것이다. 심판 사역의 실질은 사실 하나님의 진리, 길, 생명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영원한 생명의 도는 간단하게 몇 가지 요구해서 실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몇 편 발표해서 사람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깊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각종 사탄 독소가 가득하고 오만하고 잘난 체하고 독선적이며 하나님에 대해 상상과 사치한 요구가 많은 반면에 진실한 인식이 없고 진실한 경외와 순종 그리고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사탄의 성품을 벗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합하려면 많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된 인류의 필요에 따라 말세에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셨고 사람이 사탄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도는 한두 가지 진리가 아니라 많은 진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만약 맞아요.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발표하신 모든 진리를 깨닫고 이런 진리의 실제에 진입할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생명 성품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이죠. 그럼 무엇이 영생의 도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세에 발표하신 모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세 역사는 바로 이런 진리가 사람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인데, 이런 말씀대로 살면 바로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어느 정도로 체험했든 각 방면의 진리에서 실제를 얼마씩 갖추고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살아내면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처리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진리와 인성이 있고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의 도를 얻으면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철저히 벗어나고 더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생명 성품도 변화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도를 얻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저도 읽을게요. 인류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후 정상적인 인성 생활이 있으므로 각자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으며 사람의 패역과 타락된 성품이 모두 완전히 벗겨지며 모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패역과 대적이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생활이고 국도의 생활이자 안식 중의 생활이다. 내가 보좌 위에서 안식하고 전 우주 위에 누워 있으니 아주 만족스럽다. 만물이 또 성결함을 회복하였고 내가 또 시온에서 편히 거할 수 있으며 땅 위의 사람은 또 나의 인도하에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즐겁게 일한다. 만민은 나의 수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원래의 총명과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더는 먼지투성이가 아니라 나의 나라에서 옷같이 거룩하고 그 모습이 사람 마음속에 거룩한 자와 같다. 이는 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국도 가운데서 자민과 하나님과의 생활은 더없이 기쁘다. 물은 뭇 백성의 행복한 생활로 인해 즐겁게 춤추고 모든 산은 뭇 백성과 함께 나의 풍성함을 누리며 모든 사람은 분발하고 노력하며 나의 국도에서 충성을 다한다. 국도 가운데 다시는 거역과 대적이 없다. 하늘과 땅은 서로 의지하고 사람과 나는 정이 돈독해지며 생활은 달콤하고 서로 의지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가 바로 영생의 도라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응한 거네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세에 발표하신 진리는 저희가 못 들어본 거예요. 이런 진리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정말로 인류의 필요이고 마땅히 깨닫고 진입해야 할 진리네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얻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진리는 정말로 너무 풍부해 시야를 넓혀주네요. 그러니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도를 베풀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더는 영 안이 메말라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국 생수의 원천을 찾았네요. 그래요. 오랜 가뭄의 단비처럼 마음이 기쁘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말세에 태어났다는 게 정말로 큰 복이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됐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양육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정말로 평생 얻기 힘든 기회를 얻었잖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영생의 도를 얻는다면 저희가 주님을 믿은 후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목양하고 십자가를 지고 겸손, 인내, 포용을 해온 건 하나님 뜻을 행한 게 아니란 말입니까? 계속 이렇게 추구하면 성결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마 이렇게 이해하고 실행하는 게 틀렸단 말인가요? 맞아요. 주님 위에 고생하며 사역한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버리고 좋은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럼 사람의 상상이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다 주님을 위해 고생하며 사역하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등 좋은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네요. 사람들은 주님 위해 고생하며 사역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했고 심지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전도했는데 왜 예수님께 정죄받고 저주받았을까요? 이건 모두가 돌이켜볼 만하지 않은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지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하나님 역사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요구에 따라 분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위해 고생하며 사역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요구대로 가늠해보면 사람에게 요구한 첫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들이 이걸 해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얼마나 사역하고 고난받든 개인의 야심과 욕망 뒤섞임이 없고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고 하나님 뜻이 통행되게 하고 달갑게 모든 걸 바치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환난과 시련이 닥쳐도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련이 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무런 원망도 없고
아름답고 드높은 간증을 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런 요구에 비춰보면 도대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동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후 고생하고 수고하며 헌신하는데, 그러나 그 수고와 고생에는 개인의 욕망이나 야심이 있고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건데,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만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진리를 실행해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거겠어요? 그런데 더욱더 서글픈 일은 오늘날 교계의 목사나 장로들이 예배당에서 항상 가르치고 설교하고 겉보기에 선한 행위가 있는 것 같지만,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지위와 권세, 박주를 지키기 위해 미친 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논단하고 정죄하고 모독하며 신도들이 참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극력 막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게 아닙니까? 예수를 대적한 바리새인들의 악한 행동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인식이 없고 사탄 본성이 해결되지 않았고 진리를 얻어 생명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의로 복받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은 더더욱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내가 한 사람의 마지막 거처를 정하는 것은 나이의 대소나 자격의 노유나 고생받은 다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가련한 정도에 근거하지 않고 진리가 있는지의 여부에 근거한다. 그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징벌받을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은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지막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얼마나 사역하고 고생했는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에게 진리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지의 여부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결정되는데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따름과 동시에 늘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이것은 사람 안에 숨겨진 죄짓는 본성으로 초래된 것인데, 이러한 본성이 있어 하나님께 진실되게 순종하거나 사랑하기 어렵고,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거래하고 복 받으려는 속셈이 생기며, 시련이 올 때는 원망하고 소극적이 되고 배반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죄 짓는 본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의 사역을 거부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고, 말세의 심판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절대로 생명 성품이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정말 들을수록 더 분명해지네요. 사람이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계명을 지켜야 되네요. 저는 사역하고 헌신하는 데만 신경 쓰고 하나님 뜻을 구하거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과 거리가 너무나 멀었어요. 맞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세 심판을 받아들여 정결케 되고 구원받고 진리가 생명으로 돼야만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네요. 그래요. 저도 예전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수고하며 사역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아들여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 수 있는 거네요. 진리를 생명으로 하면 더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고 이래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네요.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너무나 실제적이네요. 맞아요. 오늘 이런 교제가 없었다면 계속 자기 상상 속에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여기면서 천국 들어가길 기다릴 거예요. 맞아요. 지금 보면 우리 안엔 많은 속셈과 불순물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게 전혀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맞아요.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 정결케 돼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말세 사역을 거부하고 그렇게 예전처럼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헛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교제를 통해 알았어요. 주님을 믿은 후 수고하며 열심으로 헌신하지만 죄 짓는 사탄 본성은 정결케 되지 못했어요. 사람의 믿음 안에 많은 불순물이 있고 상과 멸류관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수고하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죠. 우리 꼭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 말세에 발표하신 영생의 도를 얻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추구해야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나요? 그래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나 실제적이고 진리에 부합되고 도움이 많이 되네요. 보니까 심판 사역은 정말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생의 도가 많네요.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아들여야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형제님이 다 해주시니 영 안에서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말세의 심판을 받아들여야만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영생의 도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어떻게 구해야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는지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급히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으니까요. 이런 진리는 사람의 타락된 실질과 부족함에 따라 발표하신 것인데 바로 사람이 갖춰야 할 진리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되게 하시는데 이런 진리가 곧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추구해야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실행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네. 말세의 사역은 각 종류대로 나누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끝나는 사역이다.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사람, 즉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대로 이끌어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은 사람의 행위를 살피거나 생활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패역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보좌 앞에 온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까지 걸어온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온 사람이다. 이러한 이상 하나님의 최종 역사를 받아들인 각 사람은 하나님이 정결케 할 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종 역사를 받아들인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이다. 오늘 정복 사역을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증거와 영광을 빼앗아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피조물 가운데 증거가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단계에 하려는 사역이다. 도대체 어떻게 인류를 정복하는가? 바로 이 단계 말씀 사역에 의해 사람이 진심으로 탐복하게 하는 것이다. 폭로, 심판, 형벌과 무정한 저주에 의해 철저히 복종케 하고 사람의 폐역을 드러내고 대적을 심판하는 것으로 인류의 불의와 더러움을 인식하게 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두드러지게 한다. 주로 이런 말씀으로 사람을 정복하여 진심으로 탄복하게 한다. 말씀은 최종의 인류를 정복하는 경로이다. 정복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말씀의 격타와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말씀하는 과정이 정복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알고 깨닫도록 협력하라. 어떻게 정복되는지는 사람 스스로 해낼 수 없다. 다만 말씀을 먹고 마시는 기초에서 자신의 타락과 더러움, 패역과 불의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뜻을 찾은 다음 실행하고 이상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어 어떠한 선택도 없으면 정복된 것인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복된 것이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조절한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심판받고 온전케 되며 최종의 국도에 이끌려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사람에게 광명을 줄 수 있고 실행의 길을 줄 수 있다. 특히 국도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한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지금 관건은 생명을 중요시하고 나의 말을 많이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인식하여 참으로 너의 생명으로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아갈 줄 모르는 사람이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반드시 시시각각 나의 말에 의해 살고 생활 속에서 나의 말을 일처리 준칙으로 삼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증오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 차츰 정상 궤도에 들어선다. 제가 한 단락 더 읽을게요. 만약 하나님이 요구한 일에서, 말씀에서 참으로 말씀의 실제에 진입한다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효과에 도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으로 되었고 그는 진리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 수 있다. 이때부터 육체의 본성, 즉 원래의 생존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한 후에야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역사의 이상, 하나님의 요구, 사람을 폭로한 것, 사람에게 도달하라고 요구한 참된 인생의 표준이 사람의 생명이 되어 이런 말씀과 진리에 의해 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온전케 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것이다. 감사하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시는 말씀의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합니다. 사람이 영생의 도를 얻으려면 반드시 말세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의 심판을 받아들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 말씀을 체험해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실제를 살아내는 것만이 영생의 도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말세에 하나님이 발표하신 말씀만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생의 도를 얻으려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체험해야 합니다. 인류가 사탄에게 깊이 타락됐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면서 암락과 운명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 실질과 타락된 진상을 모르며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더욱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증오하시는지도 모르고 사탄의 사악한 실질도 간파하지 못하는데 모두 사탄의 본성에 따라 살고 명리를 다투고 암투하고 권세와 사악함을 숭상하며 흑백을 전도하고 이익을 꾀하며 정욕에 따라 사는 등등 살아내는 것은 다 마귀 사탄의 형상이고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라곤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 길,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 소시의 유로입니다. 진리 자체는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심판과 감찰이고 정결케 함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면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이 생기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끼게 되고 자신이 사탄에게 타락된 진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에서 많은 진리를 깨달은 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안에 책망을 받는데 진리는 이렇게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람이 행하는 일과 걷는 길에서 진리가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고 사람의 일처리 원칙이 되는데 이때 진리가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데 인류 생존에 대한 진리의 가치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발표하신 진리를 받아들여 생명으로 한다면 생명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진리와 인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진리를 얻고 사탄의 흑암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께 얻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해 하나님과 합하며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맞아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봤어도 그 뜻을 정말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얻게 하네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하지 않고 떡으로만 산다면 살아도 산송장이고
사탄에게 우롱당하고 타락될 수밖에 없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며 인생의 추구 목표가 없고, 죄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서 짐승과 똑같아요. 맞아요.